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막 30살이 된 한 사람의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걸어 나올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너희들 나에게 번제를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뿌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도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가장 높이 계셔서 가장 모든 영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적어도 부잣집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집에로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 존귀함을 얻고 사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에게 오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말들이 밥 먹는 거기에 눕혀 그 태어난 신생아를 거기에 눕혀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순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며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씩 절제하며 손이 아픈 가운데도 여러 내 시간을 들이면서도 성경 필사를 하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노트와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함께 부른 이 찬양,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분이라면 내가 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옷을 손을 대었다가 나음을 입었던, 깊은 절망에서, 깊은 수렁에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고침을 받았던 것, 그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위대하고 대단하고 의롭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장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이, 사순절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영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 흘린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덮고 거룩하게 만들고 영생하게 만드는 능력이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는 알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도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보실 때에 그냥 내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가서 이제 죽을 것이니 조용히 살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힘든 것을 보시고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던, 그리고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일부러 과부들을 찾아가시고 일부러 고아들을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자신의 삶이 점점 윤택해져 가며 점점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나에게도 찾아오셨던 예수님, 내가 가장 곤고한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내 상처를 싸매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도록,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걸어오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어있던 아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의 말씀 한마디야 손짓 하나로 그 손을 얹는 것으로 모든 병을 단번에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반하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시며 오히려 자신의 태어난 동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하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가 먼지로 태어나 먼지로 창조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고 지금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버리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하나님이 지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결국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에 그가 내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겠구나, 아들이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감당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해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도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천천히 물과 피를 흘려가며 다 쏟으신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시간은 하루였지만 우리는 40일로 나누어 매일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내가 죄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고도, 내가 그 사랑을 입고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오직 나의 죄 때문에, 오직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또다시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부하기에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임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가운데 마음을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